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2장 부르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오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버금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걷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고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는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 그 악한 영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은 많은 그 혼란과 어려움, 특히 죄악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1차로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와서 또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하고 특히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유혹을 해서 뒤집게 만드는 이런 그 일들의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하며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참 무기력해요. 인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악한 영들의 역사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특히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들만큼은 그래도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타 이외 사람들은 이런 영역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고요. 무지한 것만큼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저들이 악한 영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몰라요. 또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죄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번에는 헤롯 대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지요. 회방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아시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예 없애려고. 그 정도로 심각한 위협과 위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악한 영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쓰임받는 악한 영으로부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과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너무 무기력해요. 헤롯 대왕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더냐? 라고 물어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일이며 죄라는 것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얻은 요셉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 이 둘을 보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는지 알아야 몰라요. 지금 헤롯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둘은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갓난아이 예수도 그거 알겠습니까? 막 태어난 아기가. 한쪽에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그대로 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원수 악한 영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를 할 때 그 대상이 된 세상과 인간들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헤롯이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왔던 박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헤롯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있다가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가서 경배하러, 진짜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지금 헤롯이 자기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까? 동방박사들은 몰라요. 지금 헤롯이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가 찾으러 나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천사가 그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고 하면 누구한테 갔겠어요? 헤롯한테 갔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어느 지경에 여관에 거기 있더라 알려줬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헤롯한테 껌빡 속는 거죠. 진짜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들 참 무기력해요. 속이면 다 속아요. 거짓말하면 다 속고.
헤롯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기 그 예수를 그냥 둘 수 없죠. 그렇죠?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죽였거든요. 두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손자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아기 예수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두죠. 결국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죠. 박사들이 이야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박사들이 이야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두 살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초로 별이 나타난 그때를 아마 기준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살 아래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짓을 벌였죠. 아기 예수는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집트로 피신해라. 언제까지?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다 와라. 내가 말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비록 이집트로 피신해 가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내가 말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한 뒤 하나님께서 계속 살펴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냥 이집트로 내려보내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거기 내려가도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의 식구들이 비록 피신해 왔지만 안전하게 살다 온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헤롯의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겠어요? 지켜주시는 거죠. 안전히 거하다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타 지역으로의 여행이나 또 타 지역에 가서 사는 일이 쉽지가 않은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시고 난 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집트에서도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굳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해도 그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세우신 뜻인데 악한 영들이 흔든다고 그게 흔들립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헤롯을 통해서 갓난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마리아, 갓난아이 예수, 헤롯이 악한 영의 종이 돼가지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그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일이 일어나면 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영의 그와 같은 역사 앞에 참 무기력합니다. 진짜 너무 무기력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죠. 악한 영의 역사와 그 계략이 얼마든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고요. 하나님은 악한 영들에겐 넘어설 수 없는 벽 같은 분이에요. 그들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벽이 되셔가지고 요셉을 지켜주시는데, 요셉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무슨 수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넘어설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벽 같은 분이죠. 요셉의 가정을 지키시고 갓난 예수를 지키셨듯이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물질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 도리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그들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막혀버리는 거죠. 다 막혀버려.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요.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겨우 욥을 그렇게 시험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 말아라 막으셨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과 인간은 다르죠. 달라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을 앞두고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밤은 잘 주무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민, 걱정, 근심, 심지어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갖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